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시야에 추운 겨울 그만 따스함이 느껴지는 봄의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물의 첫날을 허락하사 예배의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은혜 내려주시었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어 함께 기도의 자리가 되는 은혜의 길 열어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루어 주시옵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국리리 여기시어 3월 1일 나라를 잃은 서름이 너무나 힘들었기에 주님의 인도함으로 나라를 찾으러 목숨을 바치신 순교자들을 잃지 않는 날들이 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날에 새싹이 돌아나듯이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믿음이 성장하는 결실을 이루어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통영교회를 사랑하사 62년의 날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길 복음 속에 무한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도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과 가정에서 치료하는 성도님들과 급변하는 날씨 속에 감기로 고생하는 이 많사오니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간장하는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쓰임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봉사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군복무와 직장으로 터지 있는 주님의 자녀들 믿음 잃지 않게 하시며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이 동행하사 언제 어디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자리 항상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들의 여호와 이것을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느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3월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암흑기를 보낸 유대인들은 사실상 희망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존재했지만 실제로 보면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왕국의 형태를 갖추고 건강한 나라를 유지했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부터 계속 강대국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점령하고 식민지화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경험해야 했던 절망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그들의 정체성은 점점 무너져 내렸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죄와 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것이 유대인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또 스스로 신앙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만은 않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먼저 그렇게 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길을 준비하는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미리 메시아를 위하여 미리 보내어진 종을 뜻합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일하실 것이라. 바로 이 부분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구했던 주님이라면 다름 아닌 메시아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메시아가 성전에 임한다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이해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메시아가 성전에 임하였지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어 밝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고 거룩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부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성취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언약의 사자가 일하신 것이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횃불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기 보면 연단과 표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금을 순금으로 만든다라는 것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이렇게 순결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즉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백성은 신실함을 회복하고 바른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아, 저분이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럴 때에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3월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이건 완전히 회복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주님의 임재는 옳고 그름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로잡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역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인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나라를 구현하고 인간이 권력을 가진 이 방식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반가이 맞이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된다 라고 하면 아이고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의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대는 그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메시아가 무슨 슈퍼맨처럼 와가지고 자기들을 거대한 군대를 만들고 큰 나라를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게 시오니즘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일어난 일들은 다른 누구를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성전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도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다 둘러엎을 것이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바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조금도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율법과는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부터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율법주의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힘듭니다. 내가 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그냥 옵니까? 우리를 깨뜨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불편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진짜 믿기 시작하면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보면 아시죠? 서로를 보면 저분은 정말 주님 만나서 새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어중간하구나, 이거 좀 구별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그 말은 내가 살아가고자 했던 인생이 깨진다는 뜻이죠.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말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지셨고, 예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떤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셨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보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오늘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련하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이구나. 그런 의도로 예수께서 기어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런 족적을 봐야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사순절 기간이 되면 금식을 하기도 하고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의도들을 나타내었지만 지금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겉모양으로 금식하고 어두운 옷을 입어도 신앙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겉모양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살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을 맞추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어제 밤에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 묵상 카드가 나오면 그 묵상 카드에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순절 묵상 카드는 지난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과 생애에 대해서 그렇게 최대한 순서에 맞추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 150일 성경 읽기나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성경 통독이 있겠지만 이 사순절 묵상 카드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오는 사순절 기도 기간을 좀 체험을 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훈련들을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3월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발자취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감당해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겠노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신앙의 시간들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언을 가지고도 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으로 주님을 발견하고 깨달으며 주님의 족적을 따르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3월 한 달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3월 기도 제목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이 제목으로 기도하고 3월을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창립 62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가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사랑으로 연합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와 순종으로 구속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자녀들이 새 학년을 맞이합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신앙의 멘토와 동역자를 만나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 안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창립 62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재련하시는 그대로 순전함을 지켜나가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도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각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사순절 묵상을 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앙의 여정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사순절 말씀을 통하여 깊은 묵상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행동들을 보며 어떤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달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 깊은 묵상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주님께 더욱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로 잡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이 아이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앙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 어른들이 하나님 그들의 영적인 멘토로서의 역할도 감당하며 주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세상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서의 삶이 모든 것의 토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자리에서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도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62년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서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길에 분명히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시는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리며 주를 기뻐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복됨을 누려가는 신앙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새학기를 맞이하여 또 하나님 학업에 열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그 꿈을 통하여 공부해야 할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며 늘 하나님께 구하고 듣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하시고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멘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 학교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들을 통하여 믿음의 자리가 든든히 서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는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성도들이 3월 한 달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주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3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복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